안녕하세요. Eat Bible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0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오랜 옛날 사람들은 낮의 해 그리고 밤의 달을 동등한 관계로 이해했습니다. 똑같이 동쪽 하늘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제각각 낮과 밤의 주인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 여러 행성 중에 하나일 뿐이고 달은 오히려 지구 주변을 도는 작은 위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밤 시간에 빛을 반사해서 크고 선명하게 보일 뿐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시편 10편에서 고통과 갈등을 호소하는 시인의 눈에는 마치 밤의 달이 크고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죄인들의 악행이 너무나 크고 생생해 보입니다. 너무 또렷해서 그 기세에 압도될 정도입니다. 그들은 거만한 태도로 약자를 짓밟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야망과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죄의 처벌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잘 살 수 있다는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추한 생각과 말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그 결과 힘없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입힙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온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어떤 때는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지요. 선하고 의로운 세상은 있기나 한 것인지 이런 회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악한데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부러워지고 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할 것만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난이 계속될 때 자칫 우리는 하나님이 아주 먼 곳에 계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첫 행에서 터져나온 시인의 탄식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의 신자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줍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이런 의심과 절망감에 짓눌리기 시작하면 신자들은 그 돌부리에 곧잘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하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만 있다면 이 지점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주저앉는 자리가 아니라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여 나의 힘으로 삼을 수 있는 반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아무리 죄악이 더 선명하게 보여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의롭고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어떻게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반전의 길을 찾습니까? 먼저 악인들의 언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두 번째로 말씀과 경험에 근거하여 그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에 근거하여 원근의 착시를 제거하고 주님의 실효적인 통치가 이 땅에 일어나도록 기원하고 선포하며 크고 작은 일들을 실행합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간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만을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 보이지만 여전히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영원하신 왕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을 흔드는 위기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가까이 보이는 것 너머에 여전히 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그분의 길 따르기를 다짐합시다.